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사랑의 세레나데로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본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성도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41장부터 이어지는 재판정에서의 연설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경륜자이심을 설명하였고 그 택한 종으로 고레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은 재판정 2부 오프닝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의로움과 그 심판받음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남은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그 자백이 이루어진 곳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 심판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단락으로 43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은 구원의 신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십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맛있는 패리가 중간에 끼워 있는 것처럼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감싸므로 비와 비다시, 즉 애굽 구스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내가 인류를 내 대신 주었다. 이 부분을 증거하며 A와 A 다시 그러니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단락인 두 번째 단락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로 재판정에서 모인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임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8절은 판사의 판결로 볼 수 있고요. 9절은 검사의 요구로 볼 수 있고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종이다가 확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본문 내용을 살펴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과 2절에서는 창조주와 지으신 이를 병행으로 강조하면서 어느 한 성도님의 나눔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구속하고 지명하셔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가나안을 침략한 것은 목재와 항구의 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즉 고레스는 목재와 항구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침략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역, 즉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정복을 위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다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를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구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사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5절과 6절은 귀환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을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환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다시 소왕국으로 만들거나 제국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의 회복, 쉐마의 회복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에서는 이 모든 섭리와 경륜은 여호와의 종,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은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재판정에 모인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 여호와의 종, 증인으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부분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8절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이제 그 형의 집행 기간이 끝났음을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로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을 살펴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9절은 재판장에서의 검사가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섭리를 예언하고 이룰 자가 있는지 거듭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부분은 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하고 참된 신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남은 자들, 너희 가운데 우상이 없고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본 백성,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나누기 질문 중에 하나가 41장부터 열린 재판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기소하셔서 종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제2의 출애굽이 된 후에, 즉 귀환 후에 소왕국이나 어떤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쉐마하는 종으로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귀환 후에 말씀을 증거받는 백성들 중에 또 다시 종교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증거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도하기 전 참 좋아하는 성경 귀절들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말씀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기도 하였고,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들의 책상 앞에 이 말씀을 써서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며 저에게 찾아온 절망은 아무나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Y 성도님의 나눔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한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의 절망의 자리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읽을 수 있다고 하여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다고 하여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눔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제2 성도님의 나눔처럼 도대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아름다운 곡을 듣는 나는 어디쯤 있나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사람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실하며 나를 속이거나 버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는데 멀찍이 망설이며 다가서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묻자니 가난할 것 같고 따라 나서면 고생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 일을 따라서면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 사람에게 보일 것이 없어 무시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 이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는 쥐엄 열매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눔 가이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성도님은 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